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 영적 가계도 두 번째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1877년 미국의 리처드 덕데일은 흥미로운 조사를 하였는데 두 개의 가문을 비교 연구하였습니다. 그는 1868년에서 1874년까지 뉴욕주 형무소 위원으로 봉사했는데 뉴욕주의 여러 형무소를 방문하며 죄수들의 이름을 살펴보고 그 죄수들의 죄목을 살펴보는 과정 가운데 그들 가계의 흐름에 깊은 연관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들 가계의 가문을 추적 조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그가 추적한 가문은 두 개의 가문 가운데 첫 번째 가문은 1720년 출생한 맥주크의 자손들, 맥주크 가문입니다. 그는 어려서 친구들이 함께 교회를 가자는 전도를 받았었는데 그런 전도에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훗날 그는 범죄자의 길을 걷게 되었고 형무소 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손은 1877년 연구 당시 그의 자손은 1290명이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1290명. 이제 157년, 한 157년 정도 지난 시간 속에 1290명의 자손을 보았는데 이 하나님을 등지고 범죄하며 살아간 맥스주크의 가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의 연구 결과가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1290명을 분리해 보니까 직업 거지로 전락한 사람들이 310명, 사고로 다치거나 죽은 사람은 440명, 매춘부 여성으로 전락한 사람이 50명, 도둑 전과자 60명, 살인 전과자 70명, 별 볼 일 없이 그냥 살아간 사람 53명, 그리고 맥스주크 가문 가운데 안타까운 것은 어린 나이에 요절한 유아 사망자 수가 309명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가 조사한 또 한 사람의 이 가문 맥스주크와 동시대 인물이었는데 1703년 출생한 조나단 에드워즈 가문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목사님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또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회개하라는 메시지, 하나님의 진노의 손에 붙잡힌 백성들이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설교를 했던 목사님입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또 훗날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을 지냈는데, 자, 그럼 이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았는가? 총 873명의 자손이 있었는데요. 대학 총장을 지낸 사람은 12명, 교수는 65명, 의사는 60명, 성직자는 100명, 군 장교는 75명, 저술작가 85명, 변호사 100명, 판사 30명, 공무원 80명, 하원의원 3명, 상원의원 2명, 부통령 1명, 그리고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모두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260명의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같은 시대에 살아갔는데 두 가문이 너무나 확연하게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창세기 강의 4장과 5장, 지난주에 우리가 4장 말씀 배웠고 우리가 오늘 5장 말씀을 배우는데 이 4장과 5장에 등장하는 두 개의 가문 또한 영적으로 가히 충격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살펴본 창세기 4장의 가문은 가인의 자손, 가인의 가문입니다. 하나님 앞을 떠나 살아갔던 가인의 자손들의 영적 가계도의 실상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아담의 계보, 창세기 5장, 오늘은 아담의 계보,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손들의 영적 가계도의 실상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에서 2절 말씀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절에서 2절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은 이 창세기 5장에 들어와서 창조의 역사를 아담 중심으로 다시 한번 계보를 정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이름을 뭐라고 하셨어요? 사람이다, 사람. 근데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고 사람들이라고 말해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은 단수고 한 사람을 의미하고 사람들은 두 사람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으면 사람들 해야 되는데 그냥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이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에 이러므로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라고 말했어요. 따라합시다. 남자는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러니까 부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마음 가지고 한 뜻을 품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세기 2장에 이어서 오늘 창세기 5장에 다시 한번 가정의 이 뜻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3절 시작. 아담은 130세의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130세에 누구를 낳습니까? 셋을 낳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아들은 셋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가인과 아벨. 그러니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담의 계보에 등장하는 인물, 아담의 첫째 아들이 누구로 나와요? 셋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 중요한 겁니다. 분명히 아담은 가인과 아벨을 낳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그 계보에서 끊어지고 없습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아벨이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벨을 건너뛴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누가 살고 있냐면 가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 앞을 떠난 자손으로,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으로 지난 창세기 4장 말씀에 우리가 배웠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하나님 앞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에서 어떻게 해버렸어요? 빼버리고 지워버리고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천국에도 생명록이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 생명록 책에 기록되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보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지난 시간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하나님께서 왜 셋을 아담의 계보에 이렇게 이어 붙이셨는가 우리가 살펴볼 만한 대목이거든요. 지난 시간 살펴봤던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니까 셋은 누구를 대신하여서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아벨을 대신하여 그 이름을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들을 못 낳는 집 어떻게 했어요? 하나 양자 삼아서 그 아들을 그 계보에 이어 붙였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벨을 대신하여 누구를 보내었어요? 셋을 보내고 아담 다음에 아벨을 넣어야 되는데 이 아벨을 건너뛰고 셋을 넣어버렸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셋이 아들을 낳았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어요.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를 찾았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더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아담의 후손 가인을 배제시켰어요.
하나님 앞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 가인을 하나님의 계보, 아담의 계보에서 배제시키고 셋을 집어넣는데, 셋을 넣은 이유가 뭐냐? 셋의 가정에서 여호와를 찾았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주여, 우리의 가정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셋의 가정이 셋의 자녀와 함께 주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은 이제 셋의 가정을 통하여 새로운 역사를 쓰시고자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아담의 계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삶의 영적 실상은 무엇이었습니까? 첫째,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되는 죽음을 잊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죄로 말미암은 결과 죽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여러분, 죽음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죽음이 왜 찾아왔는지, 죽음이 나에게 찾아올 것인지, 그럼 나에게 언제 찾아올 것인지, 여러분, 죽음 앞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9장 21절에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죽어요. 여기 서 있는 목사도 죽고, 여기서 제일 어린 아이도 죽고, 다 죽어요. 아담의 가문은, 아담의 계보를 잇는 자손들은 죽음을 기억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가만히 들여다보시면 창세기 5장 1절서부터 32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몇 사람이 등장하냐면 10사람이 등장합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말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이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말씀 이 사람들에 대해 기록할 때 뭐라고 기록했냐면, 누가 누구를 낳고 그는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누가 누구를 낳고 그는 몇 년을 지내다가 죽었더라. 말씀 몇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11절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14절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17절 그는, 말씀이 딱딱 안 나오지? 그는 시작.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20절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여기까지만 좀 읽어봅시다. 더 읽으면은 더 계속 죽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렇게까지만 있는 이유는 여기서 지금 주는 메시지를 5구절만 읽어도 충분하다 이거예요.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900살, 또 어떤 사람은 850살, 하여튼 상상할 수 없는 숫자의 연수를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아담과 아담의 후손들은요, 얼마큼 살았냐면 1000년 조금 못 되는 시간을 살아요. 아담은 910세, 더 많이 산 사람 무두셀라인데 969세까지. 다 1000년을 못 넘었어. 참 재미있는 거는요,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몇 년 같다고 그랬어요? 1000년 같다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몇 년을 못 살아? 1000년을 못 살고 있어. 1000년. 심지어 우리 사는 시대는 100년도 못 살고 있어.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 죽었죠? 그들이 범한 죄는 몇 가지 죄예요? 한 가지 죄예요. 하나님 말씀, 선악과 먹지 말아라. 그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몇 가지 죄를 범했을까요, 지금까지? 물질 문명이 어마어마하게 발달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편리함 속에 살아가는데, 그 편리함과 그 문명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그 부유함이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에게 더 많은 유익을 줄 것 같았지만
더 많은 죄악을 범하게 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가 많아지니 그 연수가 어떻게 되냐면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인생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반드시 죽습니다. 나도 죽고 저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음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범죄한 아담으로부터. 아담의 자손들, 그 범죄의 유전자, 그 DNA가 흘러요. 죄의 유전자가 흘러. 그뿐만 아니라 그 죄의 삶을 답습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지 말아야지. 그러는 부분이 있고, 나는 우리 아버지처럼 살아야 되지. 나는 우리 어머니처럼 살아야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배우고 싶고 닮고 싶은 부분도 있지만 안 배우고 싶은 부분도 있는데 어느샌가 그걸 내가 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죠. 아담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죽음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무엇 때문에 우리 인류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온 세상 인간들에게 찾아왔는지 가르쳐 주었습니다. 누가? 아담이.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수하여 강명 찾는 거예요. 나 이런 사람이었다. 나 때문에 지금 우리 가정이 어렵다. 나 때문에 지금 우리 인류가 어렵다. 얘기해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4절과 5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담은 셋을 낳은 다음에 몇 년 동안 애를 낳았어요? 800년. 그럼 몇 명 낳았을까? 어마어마한 많은 숫자를 낳겠지. 어느 해에는 또 쌍둥이도 걸려들을 수 있겠지.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 성경은 아담이 이 셋이라는 자녀를 낳은 다음에 800년 동안 애를 낳았다. 그냥 몇 명을 낳느냐 그거에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집중하는 건 뭐냐? 아담이 셋을 낳은 다음에 800년 더 살았다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이 800년을 더 살았다는 것은 자녀의 자손의 이 7대 손까지 봤다는 거예요. 몇 대 손? 7대 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증손자 보면 굉장히 많이 보는 거죠. 이제 고손자까지 보면은 엄청나게 많이 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고손자까지 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린 여기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님, 자손 7대를 본 것과 죽음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가인의 자손들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가인의 자손들, 가인이 하나님 앞을 떠나서 무엇을 쌓았습니까? 성을 쌓습니다. 성을 쌓은 이유가 뭐였습니까? 자기 아들, 자기 와이프, 자기 자손들 지키려고 성을 쌓고 스스로가 그 가정을 지키고자 힘쓰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난 그 아버지, 그 하나님을 떠난 그 할아버지 밑에서 나온 자손들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름을 뭐로 지었었어요? 마지막 아들, 지옥의 아들. 그 자손들 다 어디로 끌고 들어갔어요? 지옥. 사랑하는 여러분, 그 자손들은 사실 세상에서는 숭숭장구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가인은 인류 최초의 성을 쌓고 성주가 되었습니다. 멋있지 않습니까? 유럽에 가면은 다 성 하나씩 갖고 있잖아요. 성주들이. 멋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류 최초의 성을 쌓고 그의 자손들 중에는
야발은 장막과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고 유발은 수금과 퉁소의 조상이 되어 음악의 조상이 되었고 두발가인은 구리와 쇠를 가공하여 만드는 기계공학 박사, 기계공학 창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자손은 하나같이 어떤 얘기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 낳고 얼마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죽었더라. 여러분 이 31절부터 32절까지 말씀 다 보세요. 어디 가서 출세했다더라, 성을 쌓아 성주가 되었다더라, 기계공학 박사가 되었다더라, 뭐 청와대에 뭐 입성했다더라, 뭐 했다더라,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오로지 기록된 건 뭐밖에 없어요? 죽었더라. 이거 무슨 말씀인지 압니까? 아담의 가문은 죽음을 목도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아담의 가문은 내 인생 가운데 죽음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 죽음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살았다 이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면 죽음을 준비하는 삶인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떠난 이 가인의 자손들은 인생 목적이 뭐냐면 출세예요, 출세. 실제로도 그렇게 됐잖아요. 그리고 가인의 자손 가운데는 이 라멕이라는 사람은 또 여자를 취할 때 뭘 보고 취해요? 이 외모를 보고 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치관이 이 세상 가치관하고 하나님 가치관하고 구분이 되어야 안 돼요. 하나님 딱 처음부터 선을 긋잖아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러니까 인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은 존재예요? 복 받은 존재. 옆 사람을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분이십니다. 한 번 더 할 때 앞으로도 더 받으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은 세상 출세 기록은 하나도 없더라고. 뭐밖에 없어요? 그냥 자식 낳고 그냥 살다가 뭐 한 게 복이라고 써 있어요? 죽은 거. 그냥 살다가 죽는 게 그게 복이고 그거 깨닫는 게 인생이래. 제발 좀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세상 출세 다 내려놓고 죽음을 준비하고 죽음 앞에 서는 날 하나님 앞에 아멘 주 예수여 나를 부르시나이까 내가 당장 가겠나이다. 그렇게 순종하는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의 자손을 하나같이 다 죽었다는 이야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살아갔습니다. 생각해봐요. 우리는 지금 100세 살면 잘 산다고 하고 있는데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거의 1000년 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우리는 100년 살아가도 나는 죽음과 상관없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그렇죠? 다른 집 초상 났다는 얘기 들어도 내가 죽을 것이다라는 생각 해요, 안 해요? 그 사람 벌써 갔어? 이 말 자체가 뭐야? 나는 더 산다는 전제로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혼인집 가는 것보다 어디 가는 거 즐겨하라고 그랬어요? 초상집. 왜? 거기 가서 깨달으라는 거야. 뭐를? 나도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 아담의 자손은 천년을 살아가면서도 죽음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거예요. 마치 내 주머니에 돈이 많아. 내 주머니에 돈이 많고 내 통장에도 돈이 많고 내 이름으로 된 땅도 많고 내 이름으로 된 집도 많아. 그래서 나는 지금 굶어 죽지 않아. 네? 근데 굶어 죽을까 봐 걱정하는 사람은 내 주머니에 돈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게 보이는 사람, 통장에서 돈이 점점점 사라져가는 게 보이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이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보이는 사람은 돈을 허투루 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자기의 시간이 모래시계 마냥 점점 줄고 있다고 느끼고 깨닫고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어떻게 쓸까요? 굉장히 아끼면서 쓰겠죠. 여러분, 10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이에요? 그 시간 속에 인생의 희노애락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좋은 일도 있고 슬픈 일도 많았을 터인데, 아담의 자손들은 자신의 인생을 요약하기를 그냥 누구나 태어나면은 자손 보고 죽는다 이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 그들의 온통 머릿속에는. 사랑하는 여러분, 믿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나의 인생은 한계가 있고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어서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인 되신 하나님 마음대로 이끌림 받고 쓰임 받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소임인 줄로 깨닫고, 죽음 앞에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날에 나의 삶을 심판하실진데 정말 칭찬받을 일이 많아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징계받아 불과 유황에 타는 지옥불에 떨어지지 않도록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실존이에요. 이게 영적인 실상인데 우리는 100년 살면서도 그거 인정하려고 안 해요. 지금 아담의 자손들은 1000년씩 살면서도 뭘 준비하고 있어? 죽음을 준비하고 있어. 그 아담이 계속 가르쳐 주는 거지. 얘들아, 내가 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미안하다. 내가 잘 살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 못해서 내 인생 가운데 절대 기준이 하나님 말씀이어야 되는데 내가 원수 마귀가 주는 생각, 원수 마귀의 가치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으로 살게 되고 나와 너희들까지 그 죄값을 지게 되었구나. 여러분, 아담 할아버지가 누구만은 실수하지 말기를 바란 거야. 내 자식들만은, 내 자손들만은. 인생은 헛된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솔로몬이 모든 것을 다 가져봤고 모든 여자를 다 품어봤고 모든 것들을 다 해봤는데 뭐라고 말해요? 헛되고 헛되도다. 근데 안타깝게도 솔로몬은 그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자손들이 그 말을 귀 기울여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 자손들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왜 아버지만 즐기냐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솔로몬의 자손들이 어떻게 됐어요? 바벨론 제국에 멸망받아서 어떤 이 왕자는 눈이 빠져가지고 눈을 빼버렸어. 이 왕이 와가지고, 이 바벨론 왕이 와가지고 저놈 눈을 빼버려라. 그리고 수갑채가지고 끌고 가. 자손들은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 생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자녀들과 자손들을 이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체하지 마시고 오늘 당장 결단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녀들 자손들 이끌고 교회당 나오고 하나님 말씀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그럴 줄 알았다. 유명한 희극 작가가 자기 묘비명 그렇게 써달라고 그랬잖아요. 버나드가 자기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물쭈물할 시간 없어요. 뉴스 봐봐요. 어마어마한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는 거죠. 인생 세상 정신 팔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고 살다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인생으로 살아야 된다. 아담이 평생을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소중한 가르침이 되는 오늘 말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를 잊어버리지
않으려 했다는 거야.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치를 잊지 않으려 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누구냐면은 에녹하고 노아입니다. 에녹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고 노아는 이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자세하게 기록되어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노아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 노아도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에요. 에녹의 동행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5장 21절에서 2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오늘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재미난 것은요, 10명의 이름이 거론되고 10명의 인생이 기록되는데 에녹만큼은 죽었다는 표현을 쓰지 않고 뭐라고 마지막에 표현을 써요? 살았더라. 이게 재미난 거예요. 다 죽었는데 누구만 살았어요? 에녹만 살았어요. 근데 살은 이유가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해서. 몇 년 동안 동행했다고 써 있어요? 300년 동안 동행했어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은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계기,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사건이 있어요. 비포와 애프터가 있는데 그 사건이 뭡니까? 말씀 잘 봐봐요. 22절. 어떤 사건이에요? 무두셀라 애를 낳고 나서 아들 낳고 나서 자기 인생이 바뀌었어. 근데 가인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식 낳고 나서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 말씀 버려버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가 한번 살아보려고 성을 쌓고 그 성을 더 높이 더 튼튼하게 건축하여 쌓아갔다는 거죠. 이거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인생은 애 낳고 나서 자기가 책임지려고 그랬어요. 근데 어떤 인생은 애 낳고 나서 자기 인생을 어떻게 바꿔버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으로. 무두셀라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그가 죽으면 끝이 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말씀했어. 네가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죽으면 이제 끝이야. 이 세상은 끝이 오는 거야.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살을 살았는데 무두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 심판, 노아의 방주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무두셀라의 자손 중에 이 손자가 노아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죽고 나서 이제 초상 치러야 되는데 세상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물로 잠겨 심판받게 됩니다. 근데 에녹이 누구 때문에 인생이 바뀌었다고요? 무두셀라 아들 때문에.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아들, 네 아들이 살다가 죽으면 뭐가 온다? 세상이 끝이 올 것이다. 그걸 누가 믿어버린 거야? 에녹이 믿어버린 거야. 야, 여러분 생각해봐요. 에녹은 1000년까지 살지도 않았어. 65세 때에 자식을 낳았거든요. 그 이름이 무두셀라잖아. 그 자식 낳고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300년. 그러면은 몇 살 때 하나님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 거예요? 365세. 다른 사람들은 지금 900년, 800년 살 때거든요.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야,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 공부할 때야. 지금 돈 벌을 때야. 네가 지금 그럴 때니? 교회 봉사는 다 언제 하라고 그래요? 다 끝내놓고 주를 위한 삶은 언제 살으라고 그래? 다 끝내놓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도 그러잖아. 우리 스스로도 조금 더 있다가. 근데 에녹은 애 낳고 바로 바꿔버리더라 이거예요. 아니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고 들리는지 모르겠어요. 다
바로 먹다가 갑자기 교회 봉사 얘기 나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라고 얘기 나오니까 다 땅만 쳐다보고 있네. 아이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언제 나에게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는 거야. 언제. 우리 죽으면 어떻게 해야 돼? 그냥 가는 거예요. 에? 가는 거야 그냥. 그래서 혼자 죽기 억울해서 그런 거 찬송가 중에 이런 찬송가 있어. 함께 갑시다 내 아버지 집. 함께 갑시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 가는 거는 좋은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천년 사는 게 좋아요? 저기서 영원히 사는 게 좋아요? 응? 두 사람밖에 안 좋구나. 아이고 주여. 그럼 믿어지질 않는 거야.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야. 천국을 아무리 얘기해도 믿어지질 않는 거야. 근데 누구는 믿었어? 에녹은 믿은 거야. 에녹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600년이라는 유통기한이 평균 에버리지로 말했을 때는 600년 정도는 나는 조금 더 살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65세. 65세부터 그냥 바로 시작한 거야. 바로. 네. 자기 애 낳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변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회가 2번 올 수도 있고 3번 올 수도 있는데 바로 변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 우리 강의하잖아요. 출애굽기 우리 수요일 날. 응? 몇 년 광야에서 돌았어요? 40년. 나중에 모세가 이 백성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어려움 있을 때 하나님 찾지 않고 자기한테 찾아와가지고 매번 원망불평하니까 모세가 어떻게 해? 반석을 2번 내려쳐버려. 그죠? 그 바람에 모세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고 평생 하나님 말씀 앞에 결단 못하던 인생들 다 어떻게 됐어? 그냥 출애굽한 거로 만족하고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어. 우리가 구원받는 거로 만족하고 살겠습니까? 저 영원한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로 입성하겠습니까? 그래요. 이제는 그만 두리번거리시고 하나님의 쌓인 이정표 보이면 바로바로 결단하고 바로바로 순종하고 빨간불 들어오면 바로 정지하고 파란불 들어오면 바로 출발하는 인생. 여러분, 파란불 들어왔는데 거기서 출발 안 하는 차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빵빵빵빵 빨리 가라 이거죠. 우리 목장 모임도 그런 거예요. 목장 모임에 나눔하다가 그렇게 살면 안 돼. 그럼 뭐라고 말해요? 옆에서 빵빵빵빵 그렇게 살면 안 돼. 집사님, 응? 나랑 같이 말씀 읽자. 나랑 같이 기도하자. 응? 한번 해보자. 하나님께서 믿음의 도운 동역자들, 친구들, 언니, 형님들, 동생 줬잖아요. 그들과 함께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는 300년 동안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버렸냐면 데려가 버렸대. 어떤 사람이 또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요. 죽었는데 그냥 데려갔다고 표현한 거다.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많이 혼날 거야. 아니 성경에 죽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런 말 할까 봐 구약에 또 누구를 데려갔어? 하늘로 누굴 데려갔잖아. 구약에 선지자 중에. 엘리야가 불말 타고 가버리잖아. 불병거 타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게 거짓말이 아니고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 특별히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데려간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결단하고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몇 년 동안? 300년 동안?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노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누굴 기쁘시게 했다고요?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냥 인정받아 버렸대. 인정받아 버렸대.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그래서 데려와 버렸대.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마음의 결단을 한 거죠. 네 아들이 죽으면 이 세상 끝이 올 것이다. 그래요, 하나님? 그럼 내가 똑바로 살아야겠네. 그럼 자기 혼자만 똑바로 살았을까요? 아니죠. 어떤 아버지가 자기만 천국 가겠다고, 어떤 아버지가 자기만 믿음 생활 똑바로 하겠다고 그러고 자식들 내팽기겠습니까? 그렇죠? 챙기는 거야, 챙기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교회 2018년도 표어가 무엇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저 벽을 봐요. 금년에 우리 표어가 뭐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2018년도 1월 1일 첫 예배 때 선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그때 다 우리가 주먹 쥐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그랬어. 기억나요? 아이고, 큰일 났구만. 두 사람 기억해. 근데 여러분, 에녹은 자기가 한번 딱 결단하고 몇 년 잊지 않고 살았어요? 300년. 우리는 지금 1월 1일 날 예배 드린 지가 지금 이제 오늘이 며칠이에요? 4월 오늘 며칠이에요? 15일. 만 4개월도 안 지났는데 벌써 다 까먹었어. 에녹이 300년 동안 그 지키는 게 쉬웠을까요? 어렸을까요? 차라리 이렇게 말했으면 좋았을 거예요. 에녹아 300년만 참아라. 그랬으면 한번 참아봤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언제까지라는 거 얘기 안 해놓고 그가 사는지 안 사는지만 본 거죠. 하나님은 그의 삶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그와 동행하기를 원하셔서 데려가 버렸어.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꿈꾸던 삶이었어요. 이 동행이라는 게.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었어? 아담을 위해서. 아담과 함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거닐었어요. 아멘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하나님이 아담을 찾으면 아담이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동산이 에덴 동산. 그 동산을 함께 산책하고 동행하고 그렇게 살고 싶어서 하나님이 아담 만들어 놨죠. 근데 하나님의 그 꿈이 깨졌어. 지금 누가 회복시키고 있어요? 에녹이. 근데 에녹이 회복시키기까지, 완전히 회복시키기까지 누구의 노력이 있었어? 아담의 노력이 있었어. 아담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징계하셨잖아요. 징벌하셨잖아요. 가인이 동생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가인을 징벌했어. 근데 징벌의 그 형벌이 뭐였어요? 땅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너는 땅을 피하여 너는 유리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는 원래 땅을 좋아하고 농사 짓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 하나님 농사 못 짓겠어. 얼마나 답답해. 가인이 어마어마하게 서운하고 어마어마하게 마음이 아팠어요. 하나님이 내린 징벌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 마음 아프라고 한 게 아니고 뭐라고 한 거야. 평생토록 그 죄 다시 범하지 말고, 다시 죄의 자리로 가지 말고, 그 죄의 값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너와 네 자손들과 함께 공유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그 자손들이 나중에 어디 가버렸어? 지옥 가버려. 아담은 어떻게 했어요? 아담은 가르치는 거야. 야, 인생 별거 없어. 응? 인생 살다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죄인으로 서지 말자. 응?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셨잖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은혜 주셨잖아. 새 생명을 주셨잖아.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아멘입니까? 이게 아담의 가르침이었고 이게 저와 여러분의 가르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렸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실제로 믿어버렸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이 오지 않았는데 심판 받을 줄 알고 믿어버렸다니까. 죽음이 오지 않았는데 죽음이 올 줄 알고 죽음 앞에 서면은 심판이 있을 줄 알고 믿어버렸다고요. 그러면서 에녹이 뭘 믿었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뭐 주신다? 상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에녹은 자기가 300년 동안 왜 그렇게 살았어? 상 받으려고. 인생을 여기서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상 받을 각오도 안 하고 상 받을 준비도 안 하고 상 받을 노력도 안 하지. 근데 저 영원한 세계가 있고 저 영원한 세계 속에서 칭찬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겉도는 거야. 그냥 천국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게 좋은 건데 하나님 보좌 앞은 못 가고 겉돌아. 교회 생활도 그래요. 겉도는 신앙생활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은혜 받아버리고 그걸 누릴 수 있는 신앙이 복 있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도 들어가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산책하고 하나님과 놀러 다니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이 먹고. 또 목사님 또 설교 이상하게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나 보네. 먹어요 거기 가서 목사님? 아니 천국에 가면은 거기 생명나무 열매 계시록에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놨잖아. 이전에 우리가 계시록 사경회 할 때 그거 배웠잖아요. 천국에서도 먹어요. 천국에서도 입어요. 거룩한 의복. 그게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버리시고 그 말씀을 붙들어 버리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작정하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 실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고 역사하는 힘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서 관절과 혼과 골수를 찔러까지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요, 오늘 이 시간에 내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명령이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감동이요, 그것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처음서부터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복을 주셨고 지금도 복을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가 세상 사람 마냥 세상 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고자 하는 열망, 하나님 아버지 앞에 칭찬받고자 하는 열망 가지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 조금 잃어버려도, 명예 조금 잃어버려도 내 안에 주님께서 주신 보배로운 피,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그 무엇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예수 보배로운 희생의 그 피, 주님의 목숨과 내 목숨 내 생명과 바꿔주셨사오니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 줄 깨닫고 인생의 가치를, 세상 가치를 주님 것과 비교하지
하지 않을 수 있는 높은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정말 멋있는 신앙인. 야, 내가 에녹 때문에 이 죄악된 세상 그래도 소망이 있었는데 3,000년 4,000년 지난 지금 이 시간, 야, 내가 아무개 집사 때문에 그래 소망이 있구나. 내가 아무개 너 때문에 내가 소망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그런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오니 내 마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